유명한 신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사춘기였을 때 일이에요. 예쁜 여학생과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살고 있는 이 하워드가 그녀는 정반대 필라델피아 남서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그녀의 집까지 가는 데는 무려 1시간 45분, 그것도 제일 적게 걸리면 그렇게 걸렸어요. 전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 다른 전차를 한번 더 타야 간신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문 바깥으로 달려나갈 때 할머니가 뒤에서 하워드야, 설거지 좀 도와줘야지 하고 부르시던 것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한 블록쯤 내려가면서 그가 고함을 질렀어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의 정반대편까지 가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설거지를 도와주었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그의 아내가 된 그 여인과 함께 설거지를 했던 그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기쁨이 그 시기 그가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확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바로 그때 그 이상한 영적인 변화에 의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함이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진리와 관련된 신앙입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라는 뜻이죠. 이는 삶의 참되고 마땅한 길 또는 삶을 살아가는 참되고 마땅한 지혜 또는 가치관을 말해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신앙이 기초할 때 신앙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진 삶의 참되고 마땅한 지혜는 우리의 일상적이며 상식적인 진리와 어떻게 다르고 그것의 특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문학 형식상 소명서사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서사란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를 서술하는 양식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서사를 볼 수 있어요. 요즘 새벽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보기도 하시는데 그 사사기 6장에 바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긴 내용들도 바로 소명서사예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서사예요.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변 국가들의 그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남유다가 사회적 신앙적 가치에 혼란을 겪어야 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존의 불의한 전통과 사회 질서를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질서, 전통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셔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사명을 위해 예레미야가 부름 받은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그는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과 역사가 더욱더 요청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굳게 약속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왜? 그는 미숙한 자신을 바라볼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까? 부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명에 부름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위해 여러 가지 헌신을 결단할 때 과연 내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이 얄팍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을 형성한 현 세상 질서에 눌려 있습니다. 그 질서는 6절에서 나는 아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어눌하고 미숙한 약자들이 반듯하고 완성된 사회적 강자들 앞에서 주눅드는 그런 질서입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미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어진 세상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 의지가 그것에 꽉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사상과 가치 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지내오던 대로 그냥 지나가기를. 그 속에 나도 별나게 행동하지 않기를 은근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고 교섭하면서 살아가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혀 새롭고 참된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약속의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 전통이 기존 질서의 대안을 여는 새로운 지혜 전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매 구절 반복되는 말이 있죠. 거의 모든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함께 라고 적었어요. 왜?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때로는 내가 내게, 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라고 바뀌거나 내가 너와 함께라는 약속까지 더해지면서 분명하게 확언해 주셔요. 예레미야야,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너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세상이 나를 보는 것도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다니까요. 너무도 잘 아신다니까요. 삶의 주인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으려고 그래요.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자신 있고 제대로 된 사역을 스스로 억제시키려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예?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나 아니라도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기독교 신앙은 삶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생명 탄생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작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역사의 승리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충만히 온전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언제나 영원한 승리자죠.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감격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곁다리, 하나님의 승리에 그저 곁에 서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그러시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옛 전통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급진성, 저돌성을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2023년을 앞두고 다 무너뜨리시길 좀 바래요.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 이거 다 무너뜨리시길 바래요.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그 이후 또 다른 5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대로 말하고 그 꿈대로 돼가는 교회를 소망하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네?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은 언제나 첨예합니다. 서로 맞서는 두 세계로 인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통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통은 예이면 예인 것이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은 주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예?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조차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세워지는 인간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차게 나갈 미래를 더 협력하는 협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워지는 방식부터가 세상적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그의 여정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전통은 무시하고 세상의 전통과 방법으로 고집하며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할 때 교회 부흥 어쩌고 말한다고 해도 교회 부흥은 자기가 제일 가로막으면서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스도의 전통은 절대로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 술과 낡은 부대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않고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두렵게 하는 세상의 질서와 지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가 예레미야로 그것을 돌파하게 하며 그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가 이 1장 이후로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선언을 안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 사역을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질서 안으로
초대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 고안하고 건축한 이 세상의 지혜 전통에 주눅들고 갇혀 있지만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입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 2023을 희망 중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좀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2023년은 우리에게 다른 한 해가 될 거다. 그저 목사님 입에서 신년 2023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교회가 들썩들썩 으쌰으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영광의 한 해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나의 한마디 기도라도 보태야지. 나의 한 방울 땀이라도 눈물이라도 보태야지.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되고 마땅한 세상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각 개인 안에 확연한 진리를 향해서도 굳센 마음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하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할 때 그 간절한 노력들이 결실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 그 진리를 위한 우리의 사명 역시도 그 이상의 결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확언하며 부르신 사명이에요. 또 12월 11일 공동의회를 통해 부르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은총적 참여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경륜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동등된 자격과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여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은총적인 참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삶의 고백인가 동시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해주셔요. 이번 제주 신앙순례를 앞두고 우리 아내가 이번에는 부회계로, 왜냐하면 이제 가서 입장료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엔 아내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이 여정을 섬기기로 그렇게 했어요. 또 함께하는 우리 그 신앙 순례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으라고 김명준의 명준의 명자하고 우리 아내가 허태은이거든요. 그 태은의 태자를 짜갖고 따가지고 명태 여행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명태 여행사가 잘 모시겠다고. 그러고 이틀 동안 여정을 정말 잘 모시려고 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빈틈없이 빠짐없이 은혜와 기쁨을 채워드리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여정이 다 마칠 때 그럴 때 다들 그 여정에 대단히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했겠습니까? 그 여정을 답사하는 모든 여정부터 제가 그날 예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셔서 다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정을 인도하는 중에 기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주도 와서 가이드 하라고. 예?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의 어떤 가이드보다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다고. 아주 재밌고, 예? 그리고 잘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 그러면서 저보고 여행사 가이드 하시면 아주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 때려치고 가서 제주도 가이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모든 여정 동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굽이굽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새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훌륭하신 목사님,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 소개한 얘기예요.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축기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그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쳐요. 그는 무엇보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졌고요. 그의 소문을 들은 황제가 그에게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를 궁정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를 만나본 황제는 몹시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자에게 아주 많은 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 크리스찬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금을 내다 팔았더니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땅도 좀 사고요. 집도 몇 채 샀어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어요. 그 크리스찬은 그 귀신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했는데, 전 같으면 귀신이 금세 떠나가 버렸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대드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우리와 같이 되었어.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힘을 잃은 것이요. 그의 손에 많은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 속에서 여유로운 삶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는 이전에 영적인 노력도 없어졌고요. 또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액의 돈을 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들을 쓰고 늘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물질이 속한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주의 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은혜로 시작해서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주스럽게 잘못 쓰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말씀이나 그 어떤 능력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상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는 더 잘한다니까요. 네? 그러는 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때로는 내가 내린 스스로 포기를 통해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 2023을 향한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중에 우리 그 희년 2023의 영광의 한 해를 쫙 보내는 동안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무엇을 했느니?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고 얄팍한 모습들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안 돼. 내가 거액의 헌금을 들여서 가나의 우물을 파거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역사를 할 때 그동안에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부르심도 나를 사용하심도 나를 통해 복음적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것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부려서는 절대 안 돼요. 본인에게도 안 좋고요. 교회에는 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신앙하시면 여러분 제발 이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12월 11일 이 공동의회 때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세워지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그래서 공동의회가 희년 2023을 여는 은혜로운 첫 출발점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열심 있는 기도 속에 신령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쓰실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명자로 쓰시게 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속적인 일로 사람의 일로 떨구는 사람들이 없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 있는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걸음에 동행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희년 2023의 희망을 힘차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